우리 그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만 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실력이 된다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검증되어져야 하고 또 확인되어져야 비로소 그 신앙은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검증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신앙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보여주는 어떤 행사나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나 어떤 이벤트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일의 모임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따뜻함이 나타나고 배려가 나타나고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야 그것이 신앙의 그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내 신앙이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신앙이 확인되어지고 평가되어져서 그 가운데 열심을 내어 우리는 내 신앙을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진정한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실력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되지도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과제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답안지를 작성해서 넘겨주면 그 신앙이 전수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꾸고 만들어내지 않고 또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건 실력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또 신앙의 전수도 이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이 또 우리의 모임이, 관계가 하나님의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따뜻함과 그 하나님의 용서와 온유함과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경험될 수 없다면 그건 내가 가진 신앙과 내 지식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후손들에게 전수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확인됩니까?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서 확인되어지고 교회의 분위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신자가 왔다고 할 때에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고 소그룹 안에서 차를 마시며 교제할 때도 소외되지 않고 또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 분위기가 나타나야 우리의 신앙은 검증되어지고 또 그 신앙의 전수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신앙의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학위를 받는 것처럼 시험을 패스하듯이 얻는 등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실제적인 실천과 그 삶의 삶의 온전한 실천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신앙의 실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항상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확인들이 일어나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소그룹이 중요하고 소그룹 나눔이 왜 중요한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들려지고 내 삶에 어떻게 반응해지고 또 그 반응이 어떻게 내 삶의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서만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로써 나타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도 기도원은 들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증표도 기도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적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기도원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열광하고 찾아가서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게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구원해 줄 줄로 알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구원해 준 줄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바락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고 그리고 기드온이 한 일로서만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거기에 안전하고 잘 다스리는 그런 체계적 조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호받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느껴지지도 않고 확인돼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불안해서 못하겠으니 보이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방 나라와 똑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드온은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실패한 것이죠. 이것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전염되어지고 각인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들여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들의 요청이 어떻게 말합니까?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은 말은 잘하죠.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드온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신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래서 지금 반전이죠. 기드온이 그 탈취한 귀고리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고리, 금 귀고리 무게가 1700세겔이었다. 그리고 초승달 장식, 그리고 폐물과 뒤에 보면 자색 옷도 의복들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금 17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그러니까 몇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5200돈 정도 됩니다. 킬로그램으로 보면 220kg 정도 되는 금의 사이즈인데, 지금 기드온은 이 전리품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집에 놓았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성전에 성막에 두는 것이, 언약의 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둡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오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예배를 누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자신이 받고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이런 모습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결국 이 에봇을 자신의 집에 두어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됐고, 그리고 그 집이 그 기드온과 그의 집에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실 보물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신에게 돌렸고, 그리고 그 탈취물들을 다 기드온에게 지금 보자기를 깔고 다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드온을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신하가 되어서 충성 맹세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기드온은 그 모든 공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고 나의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전쟁에 승리한 모습 이후의 태도와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 승리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맹세한 내용들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여 혁혁한 이 공을 세우고 승전의 계가를 부르고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북쪽 연합군과의 세계 전쟁이 일어났죠. 세계 전쟁이 일어났고 창세기에 처음 일어났던 세계 전쟁이었는데, 남쪽의 연합군이었던 소돔 연합군 가운데 누가 살았습니까? 소돔 성에 롯이 살았습니다. 그 조카 롯이 남쪽 연합군에 속해 있다가 붙잡혀갔죠. 그래서 사로잡혀가고 탈취물들도 다 뺏겨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길리우던 용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가는데 누구랑 싸워야 되죠? 북쪽 연합군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작은 족장으로서 자신의 길리우던 용사들을 데리고 연합군의 나라에 지금 싸우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연합군들을 대적하러 지금 싸우러 가는데 거기에서 사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 있었고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옵니다. 그러나 반면 이 소돔 왕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가 이겼으니까 사람들은 내게로 보내고 그리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죠. 근데 노예들 잡은 사람들 다 나에게 돌리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돔 왕의 제안은 불의한 제안이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또 어떤 것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참된 승리를 경험했을 때 두 가지 우리의 유혹이 있죠. 한 가지는 나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나를 높여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를 개가를 부르고 돌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그렇게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두 가지의 제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멜기세덱이 요구했던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나는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손을 들어 내가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냐면 내가 이것을 내가 가지면 물품을 내가 가지면 승리를 내가 했다라고 나를 치부하게 할까 하여서 나에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동행한 내 싸움을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 주었던 동맹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고를 인정해서 분깃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행동으로 무엇을 또 하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11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11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이 바로 그 정신이 들어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승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지 않겠다 선언하고 그리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진정한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드려지는 행동의 삶으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 아브라함의 선언은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고백은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어떤 정답을 답안지를 줘서 신앙의 전수를 이뤄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과 드러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본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배우게 되어지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주는 세상의 복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요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선언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냐면 그 중동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경찰이 지켜주지 않죠. 군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러 나라를 공격해서 승리를 했다면 반드시 보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복이 오게 되어 있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에 가면 홀로 두렵게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방의 국가들이 보복할까 봐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5장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치부할 것들로 우리의 상급을 삼지 말고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위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우리의 상급을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이 영화의 한 대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로, 구원자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것을 우리가 치부하는 것으로 나의 영광을 삼고 나의 안위를 삼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치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굴종하며 우리가 그것에 바알에 엎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까? 기드온은 말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행동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으로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탈취물들을 다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그것이 자신의 승리인 양 그렇게 취하고 있고, 자색 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소유할 수 있는 옷이었는데 그것까지 자신의 것으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왕좌에 앉아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삶의 모습은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곳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안 해주면 섭섭해지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그 몸에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한 명이었으면 70명의 자녀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수많은 사람이 되겠죠. 또한 세겜에 첩도 두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죠. 이방 여인을 또 첩으로 두어서 또 그 자녀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여기에 이 이름에 그 아버지가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이 기드온이 어떤 삶의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만인 것인가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죠. 아내를 많이 두었으니까요. 또한 세겜의 여인도 첩으로 두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 이것이 기드온은 철저히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죽어서도 왕족의 묘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 32절의 말씀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표현은 왕이 이제 아버지 요아스가 왕조를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왕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왕의 자리는 거부했지만 왕처럼 살다가 왕처럼 묻힌 것이죠. 지금 29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별명이죠. 왜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의 신상을 찍어내고 바알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을까요? 네가 여룻바알이라고 불린 자였고 하나님의 그렇게 바알의 단상을 찍고 하나님의 제단을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그런 일에 사용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결국 그 삶은 어디로 치부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의 집을 우상화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배교의 모습으로 그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오브라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그 오브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 징표로 바알 제단을 허물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자신이 부름받은 그 오브라를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영광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개인적 야망과 탐욕 그리고 개인 감정의 원한을 갚고 보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에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원산지가 되고 우상을 유통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겨진 신앙 유산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냈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집에도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우리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 기드온의 집에도 그 가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존경의 대상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기드온의 그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놀랍게 쓰임 받았는데 그 집안은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맺고 말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실한 삶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 유산을 남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게 되는 후손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실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갖추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하기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내 삶을 말씀 앞에 고백하고 나누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편리하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안과 사울 집안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이 7년 6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평가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두 집안의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고 어떤 집안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그 집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집안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두 집안에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어떤 집안은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어떤 집안은 쇠퇴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왜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자기가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집안 세우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철저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요나단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 집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 자신의 광야의 그 모든 죽음과 위협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억지를 부렸고, 심지어 자신의 계획과 뜻에 반대가 되는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왕으로서의 책무까지 망각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했습니다. 그 주권, 다스림의 통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집과 그 다윗이 세운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고, 다윗은 왕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참 큰 차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으로 되어 군림하려고 했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산 것이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직분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방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누리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세우신 진짜 왕이 있었음을 항상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위임하신, 나에게 왕권을 위임하신 진정한 왕이 계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백성, 다윗이 통치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위임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내가 합당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주장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삶은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를 통해서 정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이런 모습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쉴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용서와 온유함과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우리 약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은 우리가 품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의 편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강한 자에게 우리는 강하고 세상의 약자에게 우리는 약자가 되어주는,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 살만한 공동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사랑이 깃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그 따스함과 성품이 드러나는 삶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집안과 또한 다윗의 집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인식의 차이, 그것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혀 다른 집안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고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우는 내 인생과 가정,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가정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